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바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얻은 그 영원한 생명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거룩함에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삶의 덕목 가운데 오늘 2장 1절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조심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하는 말하는 것들이 씨가 열매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주의하여 항상 선한 말을 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삶의 예방책이 무엇이냐? 예방 백신이 다름 아니라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2절에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바뀔 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우리가 말하는 것과 또 듣는 것을 주의하여 우리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또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 속에서 생명이신 예수,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집으로 지어져 가는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혀 주심으로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사명자로 부름받은 그 사명을 이루는데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는 삶에 우리의 분명한 직책이 주어졌으니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세움을 입었음을 기억하고 주 안에서 왕같은 모습의 언어를 사용하고 제사장의 언어를 사용하고 선지자의 언어를 사용하여 덕을 끼치고 선을 행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 대하여 그들을 권고할 때에 비록 그들이 주님의 은총 아래 있지 못한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은 자가 되어서 주님 안에 거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것을 권고하시면서 본문에 오늘 또 두 번째로 주의해야 될 바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왜? 영혼을 거슬러 싸우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은 결국 영혼이 피폐해지고 병이 들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미혹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되는 이러한 이 통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 행실이 선한 길로 항상 주님 안에 기회를 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겨야 될 싸움인 것입니다. 끝까지 싸워야 할 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격이라고 또 습관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고 또한 변명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악한 정욕의 모습들을 철저히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예수 믿어서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속해서 무엇이 도사리고 있다? 죄의 기회가 도사리고 있으며 육체의 정욕이 틈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부단한 나와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믿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많은 우리의 이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행으로 이 세상의 제도를 정하시고 또한 나라의 질서를 세우신 그 가운데 자유로 선을 위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래서 어떻게 행하라고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이 땅에서 행하되 17절에 공경하는 삶, 형제를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제도를 통하여 세운 나라의 대표자와 또한 지도자들에 대하여 존대하는 삶을 잊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가정의 질서, 나라의 질서, 교회의 질서.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의 영광을 이루시고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권고하심은 고난 가운데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바라보고 끝까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권고합니다. 오래 참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박해와 시련을 당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오직 주인께 순종하고 선을 행하고 관용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따라갈 때 주님께서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떻다고 이제 주님을 통하여 비교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빗대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본이 있습니다. 22절로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입에 거짓도 없으셨다는 겁니다.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같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오히려 부탁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해 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의 자유를 선하게 사용할 줄 아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네 가지의 교훈. 첫 번째, 우리 입술의 언어를 주님의 변화된 주의 백성의 삶의 언어로 사용하라는 것. 두 번째, 주의 말씀을 따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의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라고. 세 번째, 이 세상의 제도에 대하여 이제 질서를 따라 주님의 선하심을 분별하며 순종하고 선을 행하라는 것.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고난 가운데 박해 속에서도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 가신 길 따라서 인내함으로 온전함을 이루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구원의 길을 걸어갈 것을 주님 안에서 오늘 한 날도 믿고 또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입술의 언어가 바뀌고 정욕을 따라 살았던 삶을 제어하며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신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질서를 따라 인내하는 삶을 배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자녀로서 승리케 해주실 줄 믿사옵고 이 어려움의 때에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땅을 지켜주시고 주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